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교회 일에 상관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는 많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청소도 하고 또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조명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춰주고, 또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변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제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택을 힘입어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기쁨과 함께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교회 일에 기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또 섬기는 은사를 주는 분도 있고, 또 구제할 수 있도록 긍휼의 은사를 베풀어 주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각양의 기능에 따라서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 섬김이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는 중에 두아디라시에 자색 옷감 장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한 일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리는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하여 나타난 그 은사 사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째 포인트는 루디아는 성령이 루디아에게 나눠주신 은혜대로 루디아는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아 시에서 살았고 그녀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 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루디아를 지목하고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루디아의 밸류는 그녀가 얻은 것을 가지고 바울의 일행, 즉 교회를 도왔다는 데 밸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7살 때에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공부도 하고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목사가 되는 일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소중해서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뒤늦게 깨달은 것은 목사라는 직업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직업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이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 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그 소망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루디아는 비록 장사꾼이었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사용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일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똑똑하든 많이 배웠든 잘났든 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똑똑해서 잘 사는 거고, 잘 사는 거 정도, 똑똑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디아의 밸류는 그녀의 중심에, 심중에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도 바꿔도 될 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교회 일에 직접적으로 인볼브해서 일은 할 수 없지만 생활에 매이고 의식주에 매달리고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일날만 섬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천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일상의 노동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가치와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의 목표는, 골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것을 제 아내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제 아내를 또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제 아내가 부쩍 싫어합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또 혼나요.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미국 생활 40년을 하면서 오늘까지 제가 본 제 그 아내의 모습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흑인들 발을 닦고 노동을 하고, 사실은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사람인데도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모든 수고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깊은 그 노동의 미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루디아는 비록 옷감 장사 일을 했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할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당을 얻기 위해서 찾고 있을 그때에 자기가 그동안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모은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경쟁과 모험과 조롱과 그런 걸 견디며 이겼을 때에 오는 대가입니다. 그 얻은 것을 다 들여서
마치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기 것을 다 들이대 즐거움으로 기꺼이 드리기를 바랬던 그 루디아의 그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 허들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연관된 수고의 끈이 있다면은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허들의 일이 아니고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귀하지만은요, 내가 비록 붕어빵을 굽고 야채를 다듬고 험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와 상관되어 있는 어떤 일이라면은 그 일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교회도 또 간호사로 또는 기능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사모님들이 고생하는 그런 것을 목회자 수련회나 노회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생존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그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와 상관 있는 일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막연하게 섬기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위험한 일이 닥치고 그러면은 버려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어려워도 반드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바로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 루디아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는다는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것, 예수를 품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는 바로 이 말씀을 루디아는 실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우리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분쟁을 해요. 시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준 것처럼 오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 섬김이 참으로 어글리한 그런 모습으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능을 다 다르게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이 목사의 기능은 상이고 집사의 기능은 하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골고루 믿음의 분량대로 그 기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루디아는 루디아의 비즈니스 품목은 자색 옷감 장사했는데 그 문서를 보면은요, 이 보라색 퍼플 색을 하기 위해서는 지중해에서 나는 그 조개에서 그 향료가 채취가 된대요. 1g 염료를 얻기 위해서 8,000개 조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료 만드는 이 옷감은 상당히 비싼 거고, 이것은 상위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 염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옷감을 팔았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많은 재산도 있었고 많은 부를 가졌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그것을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들이대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루디아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대로 루디아는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지날 때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은사예요. 내가 기쁨으로 마음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을 해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것이 은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조그마한 교회라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차하는 차량을 정리하는 주차일을 하는 분도 집사님도 계시고 일찍 나와서 교회당을 또 청소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일을 할 때에 참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 은사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 목사인 저에게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고통스럽고 귀찮고 힘들고 지겹고 그러면은 그 목사하면 안 돼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설교지만 성경을 보면 즐겁고 기쁘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어떤 시간보다도 더 즐겁고 좋고 좋아요.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나눠준 은사예요.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시비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래요. 헌금도 그렇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오블리게이션에 누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제권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그럼에도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은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누가 그분이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인데 어떻게 벌은 돈인데 1, 2만 불도 아니고 몇십만 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한번? 단돈 1,000원이래 1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한 10,000불이라도 자기 것을 털어서 나눠준 경험이 있으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동돼서 자원해서 한 거예요. 하루 이틀 여행 가서 선교 여행 가서 뭐 한 일주일 고생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해볼 만도 한 거예요. 재미도 있고 일주일만 견디면 되잖아요. 잠시. 그런데 거기서 1년, 2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고생을 하라 하면은 그 문제가 좀 틀리지죠. 한 10년을 집 떠나서 오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똑같이 밥 먹고 입고 뒹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겠어요? 누가 옆구리를 찔러서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은 파라다이스가 아니거든요. 그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그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은사 사용에 있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루디아의 섬김은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 때 즐거움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 때에
즐거움으로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집에 유하라는 15절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무엇일까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 때 그가 했던 행위들, 이거를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 때에 내가 했던 행위들을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없는데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에서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쭉 나와요. 제가 그것을 제가 생각했던 믿음, 그가 했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 때에 그가 했던 행위들이라는 것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성령께서 노아의 마음을 열 때에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열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독생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을 열 때에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행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 혼자 도취해서 자기 혼자 떠들어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 때에 그가 했던 행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선교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 선교로 교회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꽹가리같이 울리는 허공에 치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행위,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선교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을 현실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오늘도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믿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서도 불타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대가 간절함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다가옵니다. 저는 그날을 24시간이라면 좀 아니고요. 자는 시간도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고 길 갈 때도 생각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까? 주님이 언제 역사를 하실까? 주님이 언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해 주실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주세요.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재정이 없어서 못해요? No way. 세상이 누구의 것인데 왜 재정이 없겠어요? 세상이 누구의 것에 의하여 통치되는데 왜 못하겠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주역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기능적으로 다 선물을 나누어 주셨어요.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나의 은사인 줄로 알고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몰라주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하나를 닦아도 기쁨으로 닦을 수 있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카펫을 썰어도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기능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높은 거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낮은 거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지체로서의 기능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왜?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세요. 내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런 태도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이해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